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이런 제목이에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아침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고향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고향을 찾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설날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수천만 명이 대이동하는 것은 바로 고향을 찾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바라보면 찾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생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고향을 찾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고향을 찾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명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부모, 형제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명절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에는 만남의 기쁨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한 가족을 우애를 다지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진정한 행복한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돌아오면은요, 사람들은 조상들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 돌아오면 제사 드리는 게 일이에요.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명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설 명절을 맞이하여 영적인 의미에서 고향을 찾는 기쁨, 만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엮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해지는 요한 3서 2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되 생명을 얻되 더 크게 얻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소돔 고모라. 이 범죄의 속을 소돔 고모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유황불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휘황찬란하던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비같이 내리사. 그 다음 비같이 내리사. 완전히. 예? 자, 그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자 28절 읽습니다.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응?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덴포라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의 인내로 해가 돋는 소알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어둠컴컴한 죽음의 도시 소돔성을 등지고 밝은 희망의 땅, 즉 소알 땅을 밟게 된 롯과 그의 딸들은 분명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침 해가 돋았다는 것은 희망찬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벗어나서 밝은 햇살에 비치는 그 아침 해, 밝아오는 아침, 얼마나 희망찹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밤마다 어두움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잠자면서 어때요? 우리는 분명코 내일이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햇살이 비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롯과 그의 딸들이 수할 땅 해돋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앞날 위에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위에 만물이 신선해지는 아침 해가 돋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어두움은 사라진다. 예, 그러면요. 예.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 어두움이 샥 물러가 버리고 밝은 빛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까요. 그 무질서한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뭐가 구름이 그 기둥처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애굽편에 있는 그 애굽편의 쪽에는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과 광명, 광명과 흑암 이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빛이 있기만 하면은요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전등불을 켜면은 그 어두움은 다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날 밤에 악당들에게 어두움의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어두움,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거주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데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밝음에 처해서 밝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어둡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밝은 햇살이 비치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반면에 밝은 빛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영역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뭐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은 빛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깜깜한 밤 어두운 밤이라도 전기불만 켜면은 어두움은 금방 물러갑니다. 온 대지가 어두움에 눌려 있을지라도 동이 트고 해가 돋으면 그 밝음 앞에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점령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움을 즉시 물리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불안, 공포의 어두움, 실패와 가난의 어두움, 질병과 고통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어두움 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생활이 연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만 솟아오르기만 하면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우중충하게 했던 어두움은 모두 물러가 버리고 기쁨과 소망의 기운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은 다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고 희망의 햇살과 더불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태양을 향하여 뛰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코 그림자는 있긴 있지만은 사람이 그 그림자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림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뛰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 비춰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자 따라서세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새 희망이 넘친다. 예, 그러면 새 희망이 넘칩니다.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아침을 좋아합니다. 하루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침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긍지와 발돋움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망정, 아침에는 상쾌하게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가나안 행군의 지도자로 임명받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지휘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희망이 넘칩니다. 따라서 새벽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루의 삶이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왈츠의 소망. 왈츠의 소망. 이게 하나의 그림인데요. 지구 위에 한 여인이 홀로 앉아서 비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를 잡고 있는데 그 비파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줄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 가지고 무슨 악기로 그걸 활용을 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 남은 그 비파줄, 그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음료를 내고 또 희망의 어떤 노래를 부르려는 그런 자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소망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소망의 줄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더욱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신 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안개나 물거품과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들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냄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수는 소망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에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요, 한날의 피곤은 지난밤 내 가정에서 쉼으로 가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쌓인 피로는 쉽게 가셔지질 않습니다. 이 세대는 정신적인 피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체적인 불신감, 전쟁의 불신감, 범죄의 전쟁, 죄악,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돌발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찬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가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증거를 온 세상에 전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발로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붙들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가정생활에 성실을 다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범죄의 밤, 실패의 밤, 질병의 밤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광선만 있으면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치료의 광선만 있으면요, 낮과 같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의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에 아침 해가 돋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다 봤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 근데 롯은 자기 갈고 닦은 삶의 터전, 또 자기 사위, 가족들 이런 걸 생각해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돔 기둥이 되었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은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만드시고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우리 앞에 돋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죄하던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묶었던 죄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침 해가 돋으니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가정에 스며드는 불신의 세력들도 모두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 사회에 생기가 맴돌고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풍토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새 희망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아침 햇빛 같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빛을 받으며 언제나 광명한 아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